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서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다니는 곳곳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축복하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성의 주제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라 이죠. 예. 오늘 모든 일의 시작과 그 모든 일의 끝, 그것은 기도에서 시작되고 기도에서 끝나고 모든 것이 기도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에 힘입어서 다니시는 모든 사역지마다 그 현장마다 불꽃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많이 길었죠. 두 개로 나눌 수 있지만 그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번에 다 갑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지금 이곳, 여기도 사마리아, 이 문 밖에도 사마리아. 내 아이가 예수 믿다가 벗어났으면 사마리아인, 영적인 사마리아인,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 미전도 종족이 될 정도로 사마리아화 되어버렸죠. 이 모든 곳들 우리가 다니는 곳곳마다 다 사마리아인 줄 믿습니다. 그 곳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어느 곳이 사마리아인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지인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마리아를 특별히 지목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유대 민족은 분명히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그리고 같이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같이 기도를 했고, 또 요단강을 같이 건넜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함께 싸웠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섰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와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이 상황이 되었을까요? 사마리아 성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성 서쪽 약 20km, 예루살렘 북쪽 약 67km, 그 정도 떨어진 곳에 오므리 왕이 건설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섰죠. 그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처음부터 섬긴 그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아합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 한꺼번에 모을 정도로, 그 정도로 바알 종교를 크게 부흥시킬 정도로 이단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BC 722년에 사마리아 백성들 일부가 아수르 지배하에 있는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그 빈자리 사마리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는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BC 586년에는 바벨론에 유다가 망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BC 515년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동참하겠노라고 찾아왔습니다. 그 동참하겠노라고 찾아온 그 사마리아인들을 누가 내쳤습니까? 유대인들이 내쳤습니다. 그렇게 내치면서부터, 거절하면서부터 서로 간의 반목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마리아 BC 4세기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버립니다. 거기에서 모세 오경만 올바른 성전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들 하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많아서 그들이 왜 이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인종과 종교 그 양면에서 모두 잡종이라고, 그리고 또 혼혈인이자 이교도이라고, 분파주의자라고 멸시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유대 히스모니안과 그 가문에서 요한 힐카누스가 BC 108년에 사마리아를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유다와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너무너무 나빠져 버렸고, 예수님 시대에조차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가지 못하고 뱅글 돌아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 지방을 통해서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족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신 곳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유대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사마리아 땅에 직접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두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 메시아를 사모하고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이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섬기며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하려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셨던 적도 있죠. 그 정도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라고 또 특별 명령을 내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가슴에 깊이 담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복음을 전해야 할 영적인 사마리아인 줄 믿습니다. 우리 CTS 선교협의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지상 명령을 붙들고 주님에게 세우시는 곳곳마다 복음을 들고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스데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공예는 기독교를 해로운 종파로 선언을 해버렸고, 그리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죠. 그리고 이때 공예 임명을 받고 명령을 수행한 가장 적극적인 핍박자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울, 바울이 되기 이전의 사울이었죠.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다메섹 모든 땅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흩어졌을 때 그렇게 흩어진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그 흩어져 도착한 곳에서 이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그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지상명령, 그 명령을 내리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을 더 많이, 더 완전하게 전하려고 해서였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계산을 했을 때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와 땅끝에는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전도로 예루살렘과 유대 안에서 교회가 빠르게 커져갔고, 교회가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를 완전히 멸하기로 작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다메섹의 교회까지 쫓아가서 크나큰 박해를 가합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교회가 멸하는 것을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 교회를 흩어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내리신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도록 인도하시고 또 힘을 주십니다. 다니는 곳곳마다 함께 하십니다. 사단 마귀는 박해를 통하여 교회를 멸하려고 했지만 그 박해는 오히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강력한 힘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죽임당한 것을 목격을 했었고, 그리고 대박해로 정든 땅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거나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도착한 바로 그곳, 그 자리에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다닙니다. 그들의 그 모습들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힘,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갔습니다. 전에 이방인들이 사는 곳과 사마리아 같은 곳들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 금지되었었죠. 그곳을 누가 갔다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사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수리아에, 베니게, 그 모든 곳에 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복음 전파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물꼬를 터 놓으셨습니다. 빌립 집사는 가이사라 사람이죠. 그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구제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죠. 왜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와 연약한 이들을 낫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찾아왔다라고 선포를 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 집사의 권위 있는 말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면서 한 마음으로 빌립 집사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듣고 보고 따른 것이죠. 빌립을 통해 나타난 그 표적들, 그것은 빌립이 전파하는 말에 권위를 부여를 했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믿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는 오랫동안 서로 적대해 왔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었고, 이제는 또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 집사가 와서 귀신을 쫓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을 고치는 영적, 육적 그 모든 이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 내가 믿기만 하면 아버지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렇기에 그 성에 구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고, 그 기쁨과 기쁨이 모이고 모여서 큰 기쁨을 이룬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선교를 한 그 선교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고, 그리고 그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시몬은 자신이 부리는 마술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 속인 것이 먹혀 들어갔기 때문에 자칭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인정을 받았고, 또는 대리자인 것처럼 행동을 해도 사람들이 이 시몬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고 충성된 자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사단 마귀가 시몬을 이용하여 부리는 이 계략에 미혹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게 되었고, 시몬이 보이는 마술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잘못 알고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술에 놀라고 속으며 시몬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빌립의 선교 현장은 이처럼 시몬의 마술 행위에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시몬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떠받들고 있었던 아주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 모습일까요? 오늘날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바라봅니다. 그 선교사들이 서 있는 환경, 그곳이 바로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빌립이 서 있는 환경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빌립이 이 모든 역사를 이뤘다라는 것,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마술사 시몬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시몬이 부리는 마술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례를 받으며 빌립 집사님을 따라 기독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모든 계층에게 영향을 행사했었지만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해 역사하시니 시몬을 사로잡고 있던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고, 거짓에서 노임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모두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술사 시몬 어떻게 합니까? 시몬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대중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영적 지도자였던 마술사 시몬까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을 보면 빌립의 기도가 그곳을 전도하기 위해서 올렸던 빌립의 지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었는지, 그리고 사마리아가 모두 세례를 받게 한 그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는 여러분에게도 빌립의 이러한 능력의 옷이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시몬은 이제 마술사가 아니게 되었죠. 이제 빌립 집사님의 제자로 선 그 시몬은 빌립 집사님을 전심으로 따라다니면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에 놀라고 또 놀랍니다. 얼마 전까지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술에 놀라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그 주인공인 시몬이 빌립의 표적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마술사 시몬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또 왜 빌립 집사님을 졸졸 따라다녔을까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사람들을 속였을까요? 자신은 그 모습,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 자신이 보여줬던 그 마술을 버리고 빌립 집사님을 따라가서 그곳을 세례를 받고 다녔을 때 자기 자신만 소외될까봐 두려워서 빌립 집사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 마술의 권위는 이제 땅에 떨어져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진짜가 나타나니까 마술은 가짜인 것이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을 때 자신만 구원받지 못하고 소외될까봐 두려워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졸졸 따라다닌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 전파한 일이 예루살렘에 보고가 되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기쁨과 놀라움 가운데 사도들 중에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이곳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빌립의 선교 활동을 도와주죠. 그 활동을 돕고 사마리아인들을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경멸받는 이방인, 특히 사마리아인에 대한 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복음의 정신을 정식으로 실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사도들의 사역은 사마리아 교회에 새로운 기쁨을 주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의 세례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한 사람도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없었는데, 두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심받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죄 사함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고 마음이 성결해져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받아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 임한 성령님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임재하였고, 그 역사는 빌립의 사마리아의 사역을 확증함과 동시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쌓여있던 해묵은 반목을 없애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님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령님이 오시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도 없는데,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사도들이 그냥 주시라고 아버지께 간구해서 그들에게 그냥 안겨줬습니까? 선물로 그냥 거저줬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님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빌립 집사나 두 성도 사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보이는 모든 이적과 기사와 복음 전파 가운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고, 자신들도 감히 성령님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자기들이 그 자격만 갖추게 된다면 성령님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후에 더욱 신실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요. 빌립의 세례를 받은 후에 사마리아에 직접 온 두 사도가 그들과 함께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영적인 수준이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를 본 두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님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여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하였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기도와 두 사도의 기도가 연합하여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시몬이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이 성령에 사로잡혀 베푸는 이적과 표적의 권능을 보고 놀랐다고 했었죠. 마술사였던 시몬은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배웠지만 그때까지도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 한때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떠받들며 자신의 말을 따르던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자기는 받지 못했던 그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같은 성령의 이적과 표적을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또 똑같이 행했을 것이고, 그것을 바라본 이 시몬이 얼마나 놀라고 부러워했겠습니까? 그 시기 질투 가운데 이 시몬 옛사람의 그 모습이 다시 드러나옵니다. 다시 나옵니다. 시몬은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돈을 주고 사서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 능력을 마술처럼 사용하고 사고 팔아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꾀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시몬이 진심으로 회심한 것이라면 감히 이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마술사일 때 하나님의 사람인 척 속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으로 속이고 세례를 받았죠.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면서 그 거짓된 마음이 또다시 겉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선물은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성령님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이 성령을 돈으로 사고 팔려는 시몬이 그 생각은 신성모독입니다. 시몬은 빌립 집사뿐만 아니라 두 사도들이 보이는 그 권능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이 자신이 부린 마술보다 강력하다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가 만일 성령의 심령의 성결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성령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큰 능력의 옷을 입혀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몬은 자신도 베드로와 같은 능력으로 사람에게서 칭찬받고자 하는 야심, 그리고 사람들 위에 올라서겠다고 하는 그 야심, 그 성경을 받게 하는 능력만 마술처럼 돈 주고 사서 돈 받고 팔겠다는 그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저주를 받게 되었고 가지고 있는 은과 함께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시몬은 마음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작은 분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시몬과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함께 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온전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옛사람의 사악한 습성을 버리지 않고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시몬에게 회개하라고 주님 앞에 바로 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시몬에게 하는 이 말 안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시몬을 내치기 위해서 저주하고 혼낸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몬을 참된 기독교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긍휼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고 바르지 못하며 악한 마음을 보인 시몬이 하나님께 그 죄 사함을 받고 다시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되는 것을 지금 시몬에게 절절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참 뜻을 몰라서 아니면 알고도 실수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만약 사단의 게임에 빠진 걸 아시면서도 우리가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께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돌아온 것 보일 때 동구 밖까지 뛰어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베드로의 지도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죄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자신이 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을 사랑하여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지도해 주었는데 시몬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사단의 길로 더 나아가 버린 것이죠. 시몬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런 시몬과 베드로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술사 시몬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알고도 지은 죄가 있다면 더욱 엎드려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시면서 마음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모두 물리치고 깨끗함을 입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사도도 아닌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마술이 거짓임을 깨달아 거짓의 것을 버리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알고 깨달아서 믿게 되었으며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으로 인해서 크게 기쁨이 넘쳐나는 기쁨의 땅, 기독교인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CTS 선교협의회와 찬양샘 기도원을 세우시고 복음 전파에 특별하게 사용하게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만 특별하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서 그 달란트를 들고 여기저기 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세우시는 곳곳마다 그 달란트가 온전히 사용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망과 믿음을 세워지게 하시고 빌립이 세우고 사도들이 도운 사마리아 교회와 같은 전도 폭발의 부흥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산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상 명령 따라 우리가 제자들처럼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전도를 하려면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왜 오셨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고 동시에 회개한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또 그들을 보내서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들처럼 전도를 하려면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
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은 죄가 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예수님께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며 그리고 또 사역자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과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복음 사역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중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가 고쳐야 되고, 둘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어야 되고, 또 셋째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죠. 이 9가지 열매 중에 8개가 충만하고 만약에 1가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모든 것 다 있는데 8가지 다 있는데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보이십니까? 8가지가 모두 다 충만한데 그 사람에게 화평이 전혀 없어서 다니는 곳곳마다 불화를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하나만 부족해도, 하나만 모자라도 결국 모든 것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린 그 자리를 사단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사단의 자리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골고루 하나에서 9개가 그 모두가 다 충만해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고자 하여도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나가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안에 있지 못하게 밖에 나가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충만하시게 된 그 모습으로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 전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전도를 하려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 목적을 알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내 자신이 구원받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교회이고 내가 성전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성전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부의 권세를 정복할 그 강한 권세를 누리고 그것을 들고 나아가서 싸워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전도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교회는 예수님의 피, 곧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의 죄사함 받아 예수님의 지체로 거룩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이고 성전이면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합니까? 내가 성전이면 내 안에 성물이 채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 만약에 사탄마귀가 뿌린 씨앗이 조금이라도 자라고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성전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러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날마다 발을 씻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회개를 하라고, 날마다 지은 회개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제자들처럼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또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찍혀서 불에 던져집니다.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확신하고 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에서 전도 현장은 내 지혜나 경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앞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울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악한 영의 결박에서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죠. 예수님은 천국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내가 천국 백성님을 믿는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사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확신하고 누리게 된다면 주님께서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생명이며 빛이신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은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자존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확신하고 누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9장 6절,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한 아들로 오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곧 예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모두 무릎 꿇게 만들고 존재하는 모든 자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싱케 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천지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존재하는 모든 것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지식으로 알지 않고 우리가 그 이름에 있는 권세를 확신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면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만 앞세워서 전도를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전도 현장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전도 현장마다 놀라운 치유가 있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신하고 그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누린다는 것은 그걸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자로, 전도자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과 진리의 예배 가운데 영혼을
잃어버린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지옥 갈 사람, 그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7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나는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나는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쉬운 일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셨고, 또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우리에게도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확신하고 누리게 된다면, 내가 기도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운 여러분의 기도로 베드로와 바울, 그 전도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모든 전도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고, 그 현장마다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 크고 귀한 열매, 복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십니다. 이 권능 70인의 제자들에게만 줬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도 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자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믿어야 됩니다. 뱀과 정갈, 즉 마귀와 악한 영들을 믿음으로 밟고 원수 마귀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이 권능을 누리며 전도 현장에 나가면 주님께서 그 현장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가 나의 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함께하는 우리는 사단마귀의 어떤 공격도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대사명,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라. 그리고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의 당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라.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그 가르친 것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다. 아니,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나가고 싶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나가게 하십니다. 전도하러 나간 그 모든 곳에서 성령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전도 그 현장마다, 그 모든 현장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 영혼 구원의 그 모든 사역이 완성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 전도자들 많이 있죠. 그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누린 성경 속의 그 인물들이, 그 전도자들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누린 사람들이 성경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전도 현장이 내 현장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전도 현장에 내린 은혜와 그 역사들이 바로 내 전도 현장 속에서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웠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로 3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웠을 때 에니야가 중풍병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행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확신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세상 모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자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흩어진 제자들이 도착한 곳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성령님이 왜 이 땅에 강림하셨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교회이고 성전이라는 것을 왜 알고 깨달아야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가야 되고 그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왜 확신하고 누려야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세가 무엇인지 왜 알고 확신하고 누려야 하는지, 그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누린 성경 속의 사람이 왜 되어야만 하는지, 그것을 알고 왜 깨달아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반드시 전도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르침받고 훈련받아 믿음이 더욱 장성해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귀한 열매들을 맺은 것처럼 CTS 성교협의회와 여러분이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 현장마다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로 사마리아에 일어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늘 보좌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